1절에 보면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이란 뭘 말할까요? 여러분이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져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공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나죠.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시편 130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 좀 대표적인 정신질환이었다면요, 지금은 우울증이 아니고 불안 장애. 왜냐하면요, 사실은 이 불안 장애에서 우울증이 따라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무능함이 우울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안장애를 통하여서 많은 질병들이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진짜 막 애들 앞에서 고함 지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서로 고함 지르고 싸우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주가 움직일 정도의 큰 사건이거든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애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싸우지 않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무능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너무나도 불안한데 이것이 지속되면 우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한테 우울을 심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불황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불경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안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앉아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그뿐입니까? 요즘은 가정 해체, 가정 파탄,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의 문제가 닥치면요, 자기도 모르게 제일 편한 가족에게 그걸 드러내요. 그러면 그 가족은 그걸 언제까지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릴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그냥 당하고 있지만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 갈 데 많아요. 애들 집 나가면 갈 데 많습니다. 재밌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또 막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텅텅 들이닥치는데, 그럴 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괜히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할 때 불안한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안할 일이 없는데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울이 되는 거예요. 우울.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나 자신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왜 이러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 자신이 혼란스럽잖아요. 자, 이게 바로 사탄의 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풀려가면 자살, 끝내자. 자살하면 편해지겠지. 절대 그게 아닌데 착각하는 거죠. 자살까지 안 되면요, 이제 중독. 주로 중독이 그래서 발생해요.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잠깐 게임을 하거나 그걸 할 때는 잊어버려지거든요. 요즘 중독 시대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중독은. 자, 이런 중독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상상도 못할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지? 그것이 사실은 그야말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아니 저 애가 착한 애인데 왜 저러지? 여러분, 그 애가 친구 때문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쌓여온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깊은 곤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130편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363장을 제가 함께 부르자고 했는데 이 363장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이 완전히 유럽을 장악하면서 완전 암흑시대였거든요.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주교가 온 세상을 장악하면서 성경 말씀보다 이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교황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눌려 있었나 몰라요. 그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 읽는 것도 금지시켰거든요. 그냥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런 암흑 시대에 이 마틴 루터가 이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다. 교황도 인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복음의 진리로 그 캄캄한 암흑 시대에 빛을 비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마틴 루터가 성경 전체에서 시편 130편이 가장 큰 감동을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30편을 가사로 해서 직접 작곡을 했어요. 그게 이 36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불러보니까 어떻던가요? 곡조가 저는 부르면서요, 나도 모르게 그 거대한 그 성당에서 저 위에 울려 퍼지는 그런 곡조라고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작곡한 거라서 그래요. 자, 이렇게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 130편이 가장 은혜가 된다고 했어요. 왜요? 항상 천주교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속죄표를 사야 된다. 돈 내고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심판의 교리가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그 암흑 시대에 시편 130편을 읽으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이 시편 130편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을 가장 은혜가 되는 성경이라고 하면서 작곡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63장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이게 틀어 놓으시고요. 가사를 계속 이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서파룡 집사님 오시잖아요. 예, 신천지에서 11년 다닌 집사님이세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는 드디어 사위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사위분은 신천지에서 6년, 7년 정도 다녔고 이제 뭐 직분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 확실히 이제 그쪽에 총회장님이 가르치는 게 육하 원칙에 확실하게 맞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무신론자인데 지금 신천지 다닌 지가 6, 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그리고 우리 서파룡 집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진짜 인간의 법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맨날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까진 맞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천주교보다 더한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럼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냐? 어저께 또 금요일에 그 사위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와서 다단계하고 교회 안에 와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은 다 신천지에서 나가라! 추방시키겠다. 뭔 말이냐? 거기는 실제로 잘못하면 몇 번 징계하다 안 되면 쫓아낸대요. 예, 아주 여러분 신천지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는 쫓겨나요. 가지 마세요. 저도 쫓겨날 것 같아요. 아무튼 잘못된 사람은요, 용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죄값을 치른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원래 율법주의가 있고 마음 안에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거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전부 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저기는 제대로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대로 바르게 해야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9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자꾸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 다시 그 기준을 들이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거부하는 거라고 가르쳐 드렸거든요. 자, 오늘 이 130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총인 겁니다. 이 마틴 루터의 제자로서 종교개혁자인 베자라는 분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0편을 낭송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누구신가요? 감리교의 창시자죠. 여러분 알다시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시편 130편을 낭송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완전히 회심이라고 했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진짜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시편 130편이에요. 그 정도로 이 시편 130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능,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할 정도의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다음 화면을 해주세요. 우선 일단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잠깐 이성을 잃어버려요. 당황해버려요. 그러면서 막 남 탓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막 불평, 원망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일단 정신을 딱 차리고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대체 무슨 문제냐? 문제가 맞기는 맞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거 봐가면서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안 되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무슨 언약 붙잡았나요?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다닐 때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맨날 언약 얘기를 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나한테 언약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체 언약이 뭐지? 한참 있다 알았다니까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게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사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신 언약이 뭔가요? 이 시대의 언약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이 붙잡아집니까? 그러면 지금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언약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요 예배 때 오신 그분이 이 모든 그 가르쳐주는 말이 합리적이고 육하 원칙에 맞고 이성적으로 맞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 인생에 행복과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우리가 대학 공부합니까?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이치적으로 맞으면 뭐하냐고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놔두고 저 말이 맞다 하고 쫓아가면 뭐 하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는 날 동안에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무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응답이 없는데 흔들리지 않고 13년을 노예로서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라는 그 언약 하나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먼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몇 년 기다렸나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조롱합니다. 제정신이냐? 나이가 100살 다 돼가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이삭은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 근데 실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삭은 일단 결혼 자체를 40이 다 돼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도 늦게 했거니와 결혼하고서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저 언약 없는 이스마엘 자기 형들은 막 자손이 번성하고 막 왕국을 이루고 엄청 잘 나가는데 자기는 언약의 그 자녀라는 이런 그 레테르는 딱 붙었잖아. 난 언약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레테르는 다 붙였어요. 근데 내 삶에 증거가 없어. 이삭이 그 꼴이었다니까요. 결혼도 늦게 했거니와 자녀가 안 생겨요. 무려 20년 동안 자녀 없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딱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불렀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소년이에요. 소년 10몇 살짜리. 다윗은 몇 년을 기다렸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의 왕이 될 기미는 전혀 안 보여요. 그때부터 도망자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끌어당기며 문제 속으로 들어간 인물들 나오죠. 누군가요? 대표적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이미 언약을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으니까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머리가 좋으니까 온갖 방법과 속임수를 썼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속임수 때문에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나서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온 사방을 나그네가 돼서 돌아다녔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늙어서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나그네 세월이었다고. 왜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생이별하고 평생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형제 에서와 원수처럼 살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가데스바네아 사건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너희한테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저기는 거인들이고 온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군대 훈련 하나도 못 받았고 우리는 오합지졸이고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그대로 말했잖아요. 우린 메뚜기야. 우리가 뭘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요. 걸어가도 한 달이면 들어가는 거리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간다. 왜? 네 입술의 열매대로.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마. 그러면서 45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갱신, 이게
회개라고 보셔야 돼요. 회개, 갱신. 우리는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 약점이 무엇인가 똑바로 응시한다는 건요, 이 내면에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내면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쓰고 내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살거든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하면 내 발밑에 땅이 꺼져버리고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 남의 잘못을 들추고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아요. 나도 잘못이 있다는 걸. 이 세상에 100%는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 나도 내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갱신은요, 뼈 아픈 갱신이에요. 왜 뼈 아프냐? 진짜 힘들어요. 내 약점, 내 단점,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남들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도 속일 수 있고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회개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빨리 체험하는 방법은 진실한 회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은요, 그냥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반성문 써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라는 건요,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는 뼈아픈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진짜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아가페 사랑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저는 이 아가페 사랑이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아가페 사랑이 평소에 없었는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누구 대화하거나 모임에 갈 때마다 느꼈어요. 진짜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내 입에서 나쁜 말만 나오고요. 아주 그냥 말을 안 해도 눈에서 다 보이는 게 다 문제거리가 왜 저래가 막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막 시간도 안 지키고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와, 나는 김 목사인데 내 속에 김 판사가 살고 있구나.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김 판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김권사가 돼야 되는데 김 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최성도가 돼야지 최판사가 되면 안 돼요. 조판사 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걸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일단 머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제가 새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마음속에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주변이 다 바뀌더라고.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내 머리로서 내 입으로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뀌어요. 뿌리 내렸거든. 왜? 이게 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영적 문제는요, 가문을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가요?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계속 기도해요. 아침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율법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흑암 세력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니다. 여기 3절 보세요.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고 의롭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진짜 나 자신을 솔직하게 똑바로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 낙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울증 걸려요. 진짜 나 왜 이러냐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5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네요.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세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아신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아담이 제일 먼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부족함대로 보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원단이 뭡니까? 보응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는 대신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재앙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나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 않으셨다면 우린 지금 저 중환자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걸어서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한 클라스 마시고 좀 있다가 또 나머지 한 클라스 마시고 그러고 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보응이 아니라 은혜를, 징계가 아니라 긍휼을,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7절,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풍성한 속량이 있고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포예요. 속량하시리로다. 속량이 뭔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머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한말에 이 노비 문서 다 갖다 불에 태워버리고 너는 이제 해방이다. 너는 이제 우리 집 노비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네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속량이에요. 죄 잃은 모든 노비값을 대신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끊임없이 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반복시키고 있는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며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나의 이런 부분 예수님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내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언제까지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계속 실패하고 가는 데마다 인간관계 망치고 가는 데마다 나는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끝내겠다. 영적 싸움 하겠다.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뼈아픈 갱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내가 갱신한다 이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결단을 해도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 보세요. 비행기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비행기예요. 비행기가 더 넓은 창공을 내 마음대로 날아간다 하면요. 추락하고 박살나고 그런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3절, 4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누가 서겠습니까? 이랬는데 5절 되면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고 하나요? 왜요?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100번을 마음 먹고 1000번을 고쳐 먹어도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에 해결하는 첫 번째는 내가 갱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시기도를 합니까? 우리 시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잖아요. 기도는 아무 때나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누워서 하셔도 되고 걸어다니면서 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간 정해놓고 바로 앉아서 해보겠다. 우리 지금 초다세 집중 진행 중이잖아요. 굳이 잠을 깨워서 새벽 5시 반에 우리가 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어요. 아무리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도 하고 초다세 집중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어디 가서 우리 인생을 고침을 받겠어요? 여러분,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 만든 회사에 가야지 뭐 장난감 만든 회사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보세요.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 그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됐잖아요. 마지막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진짜 내 인생에 별 문제 없고 편안할 때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좀 어려움도 주시는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도 별일 없고 편안하면요,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겠다, 안 가면 찝찝하고, 빨리 끝나고 등산이나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집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 갔는데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제부터 집중하고 있을걸요. 이번 주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답을 주시면 좋겠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마르면 얼마나 헐떡헐떡하면서 온 산을 돌아다니겠어요. 시냇물 찾겠다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런 헐떡임으로, 갈급함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조금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말씀만 주시면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답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에 반드시 이루실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저는 거의 한 25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나요. 그때는 제가 부산으로 핵심을 다녔거든요. 부산 핵심이 밤에 9시 반인가 했었어요. 주일날 한 9시 반. 그럼 끝나면은 제가 사는 진영으로 오면 한 밤 12시 돼요. 그러면 이제 봉고차에 다 함께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날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김지영 집사님 오늘 핵심 말씀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은혜 받은 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너무 내 상황과 현실에 묶여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현실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로서는 그때 제 의희력으로, 제 깨달음으로는 그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지영 집사님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내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과 내 주변 상황에 묶여 있으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점점 몸은 병들고 모든 게 다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린 거예요. 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되겠다. 왜? 내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역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더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보다 초라할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낮고 초라한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 정도 집중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뭔가 갈급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거품을 빼주시옵소서. 복음 말고 사람 중심으로 내게 쌓여있는 거품, 사실이 아닌 거품은 다 빼주시고 오직 진실하고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요, 밤이나 낮이나 계속하면서 한 달 정도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로 청빙받아 간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원래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처음에 교회 건축할 때부터 저한테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PPT로 이렇게 하니까 PPT 볼 수 있는 큰 화면도 달아놓고 제가 주로 PPT 막 설명하니까 저를 위해 무슨 마이크도 사주고 처음부터 이 교육관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물어서 저에게 딱 맞게 해준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제가 거품을 빼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청빙받아 가보니까 아니 교회 의자가 없네. 교회가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PPT로 설교하는데 아니 종이에다가 가사를 적어놓고 넘기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모든 거품을 빼고 내 수준이 이거였구나. 그동안은 거품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에 내게 주신 선물이 이거라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고 모자라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은 따로 있거든요.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3가지 시간표예요. 기다림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또 2번째,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는데 갱신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바로 그 다음이 나락이에요. 보세요. 많은 아이돌들, 19살, 20살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거머쥐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마약하고 막 타락하고 여러 가지 범죄에 휘말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한 인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갱신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나는 이번 주에 갱신해야 되겠다. 내게 있는 오래된 이 흑암 권세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갱신하는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오직의 시간표예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강단 말씀 기억하시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지팡이 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요.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고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요. 갑자기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는 양이나 치고 돌이나 치우고 그런 지팡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재창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난하고 비루하고 연약하고 실패했던 인생이 정말 세계복음화하며 237 나라와 후대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하게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으로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